이제 2023년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그동안 저희가 잊고 있었던 인사를 다시 좀 재개하고자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했던 인사, 할렐루야, 할렐루스 인사하겠습니다. 기억 안 나시죠? 3년 전 일이니까 아마 기억 안 나실 거예요. 제가 주님을 향하여 하면 우리가 손을 천장을 향하여 할렐루야, 서로를 향하여 하면 우리 옆에 분들을 축복하면서 할렐루스 이렇게 인사합니다. 몸은 기억하실 거예요. 머리는 기억 못해도 몸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자,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서로를 향하여 할렐루스. 앞으로 설교를 시작하면서 항상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건강한 러닝맨이 되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맥주감사절을 맞이해서 건강한 러닝맨이 되기 위한 필요한 요소 26번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절기를 지키죠.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크게 4개의 절기를 지킵니다. 물론 교단에 따라서 더 추가해서 지키기도 하지만 크게 4개의 절기, 성탄절, 부활절, 그리고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이렇게 큰 4개의 절기를 지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의 4대 절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 절기들을 지킵니까? 이 절기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탄절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을 기념하며 우리가 성탄절을 지킵니다. 부활절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부활절을 드립니다. 그 다음 7월 첫 주가 되면 맥주감사절을 지키죠. 여러분, 우리가 왜 맥주감사절을 지킵니까? 우리나라가 이 복음이 들어올 때 농경사회였죠. 그래서 가을에 벼와 고구마를 수확하고 봄에 이 고구마 수확이 끝난 다음에 보리씨를 뿌려서 또 혹은 밀씨를 뿌려서 이 6월 달에 보리와 밀을 수확합니다. 물론 보리와 밀의 수확의 차이는 약간은 있지만 보통 6월 달에 보리 수확을 마치고 7월 첫 주에 맥주감사 주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리고 이제 추수감사절이 되면 청교도들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추수의 은혜를 감사하며 11월 셋째 주에 혹은 교단에 따라서 11월 첫 주에 드리는 경우도 있지만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 성탄절, 부활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부활,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 보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는 이유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과 관계가 있어서 절기를 지키는 건데 맥주감사절과 추수감사절은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있길래 우리가 맥주감사절을 지키고 추수감사절을 지키겠습니까? 예수님과 상관없는 절기는 우리가 굳이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맥주감사절과 추수감사절이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과 연관이 있기에 우리가 이 맥주감사절을 오늘 지키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해답을 오늘 본문에서 찾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한국교회가 지키는 것처럼 절기를 반드시 지킬 것을 말씀하셨어요. 꼭 3개의 절기, 이 3대 절기는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는 매년 3번 4개의 절기를 지킬지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3개의 절기는 유월절 혹은 무교절이라고 할 수 있는 무교병의 절기, 그리고 맥주절, 그리고 수장절입니다. 이 3개의 절기는 반드시 지키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 절기를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이 절기들이 예수님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절기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먼저 무교병의 절기, 즉 유월절과 무교절입니다.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이것은 유월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 무교병의 절기의 뿌리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로 거슬려 올라갑니다. 유월절 날 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뭐냐면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선주에 바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려고 하는데 애굽의 왕인 바로가 이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9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시죠. 그럴 때마다 잠깐 마음이 돌아섰다가 다시 마음이 돌아서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바로가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 마지막 카드 10번째 재앙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것은 온 애굽의 전역에 장자들이 죽음을 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장자들이 다 죽게 되어 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음을 피하는 유일한 비결은 이 6월절 밤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을 때 천사가 이 피를 보고 그냥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 6월절이라는 뜻이 지나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을 지키면서 이 6월절의 연장선으로 무교절을 지키는 건데, 이 무교절에 누룩 없는 떡, 바로 이 무교병을 먹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출애굽, 이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서 그들이 출애굽에 성공한 것을 기념하면서 무교병의 절기 6월절 무교절을 지키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무교절의 절기를 지키는 것이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어린 양의 희생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린 양이 피를 쏟아 그 피가 문설주에 발라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피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이유는 어린 양의 희생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죄와 허물로 인해 죽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6월절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 이 예수님의 보혈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제2의 출애굽을 경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교절을 지킨다라는 것, 6월절을 지킨다라는 것은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쏟으시며 희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며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무교병의 절기인 6월절 무교절을 지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로 맥추절과 수장절입니다. 오늘 16절에 보니까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하나님은 무교병의 절기뿐만 아니라 그 연속상에서 맥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맥추절을 지키는가?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씨를 뿌려 첫 열매를 거두는 거죠. 그러면서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맥추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또한 연말에 가서 수장절을 지키는데 이것은 추수하면서 지난 40년의 시간을 기억하면서 이 광야 생활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을 인도하셨고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기억하면서 그들이 일주일간 초막을 지으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고 수장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수장절의 다른 표현이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수장절, 초막절 다 같은 말인 거예요. 그러면 이 맥추절과 수장절이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있기에 하나님은 이 맥추절과 수장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는 그 힌트를 오늘 본문에서 찾는 거예요. 오늘 이 맥추절의 본질은 어디에 있냐면 밭에서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는 데 있는 거예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그리고 수장절은 밭에서부터 거두어서 저장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예수님과 무슨 관계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수장절은 초막절이라 불리면서 지난 40년의 광야 생활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추수, 절기, 축제를 지키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수장절을 초막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맥추절은 그 이름을 3가지 정도로 더 추가해서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초실절이라고 부릅니다.
이 초실절은 6월절이 지나고 나서 첫 번째 맞이하게 되는 안식 후 첫날을 초실절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초실절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맥주절로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칠칠절이라고 합니다. 이 칠칠절은 6월절이 지나고 난 첫 번째 안식일, 그 첫날 초실절이 7번 반복되고 나서 그 안식 후 첫날, 즉 50번째 되는 날을 칠칠절 혹은 신약에 와서 오순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실절과 칠칠절의 특징은 첫 열매와 안식 후 첫날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맥주절은 오순절로 불려지면서 50번째 날, 77, 49, 그 다음 날 50일이죠. 그래서 이 50번째 날이라는 의미로서 오순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맥주절이 초실절로도 불리고 칠칠절로도 불리고 오순절로도 불리는데 이것이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거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나서 40일이 지나고 나서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뿌리가 맥주절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맥주절은 6월절, 무교절과 수장절 사이에 그것을 연결시키는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 강림으로 온전히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무교절, 6월절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했다면 이 맥주절은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 강림으로 온전한 성취를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맥주절을 지키고 수장절을 지키는 이유가 바로 이 예수님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희생을 당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신 대로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맥주절과 수장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되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것에 근거하여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죠. 오늘 맥주절을 맞이하여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예수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지만 또한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도 반드시 부활하고 반드시 영원한 생명이 주어질 거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앞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은 후 예수님은 승천하셨지만 제자들 곁을 떠났지만 성령을 보내신 거죠.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제자들에게 보내셔서 영원토록 그들과 함께 하시도록 늘 성령의 내주하심 가운데 제자들이 살도록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배려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하여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은 연속성을 갖는 거죠. 그 구원은 계속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구원은 계속 간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성령을 모시며 살아간다는 것은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삶이에요. 예언을 멸시하지 않는 삶이에요. 범사해하려 좋은 것을 취하는 삶이에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삶이에요. 그 기간이
언제까지 이어져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구원은 연속성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 맥주절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 의미를 가졌다면 수장절은 그 수확한 열매를 간직함으로 의미를 갖는 거예요. 이것을 동시에 충족하는 게 뭡니까?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다른 보혜사로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는 것이고 우리 안에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그것을 늘 간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맥주절과 수장절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오늘 이 맥주감사절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기념하며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과 마찬가지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맥주절을 어떻게 의미 있게 지킬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맥주절을, 이 예수님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 맥주절을 우리가 어떠한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지켜야 하냐라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수고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16절에 보니까 내가 수고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수고하라는 것이죠. 수고의 열매를 먹으라는 거예요. 수고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수고와 은혜가 연결됩니까? 우리가 수고하는데 어떻게 은혜를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뭔가 은혜는 선물의 개념이 강한데 수고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고와 은혜가 어울리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단어를 살펴보면서 이 수고와 은혜의 상관관계를 찾는 겁니다. 우리 16절에 보니까 밭에 뿌린 것, 밭에서부터 거두어.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바로 밭과 토지가 나오죠. 여러분, 이 단어가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얻기 위해선 수확을 해야 되죠. 수확을 하기 위해선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아무리 농사를 짓고 싶어도 땅이 없으면, 밭이 없으면, 토지가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농사를 짓고 싶어도 땅이 없는데 어떻게 농사를 지을 수 있겠어요? 밭에서, 땅에서 열매를 얻었다라는 것은, 그래서 수고했다라는 것은 우리의 수고에 앞서서 이 밭이 주어졌다라는 거죠. 땅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농사할 땅이 주어졌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 그들의 수고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수고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수고할 수 없다는 거죠. 그 수고의 본질은 하나님의 은혜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수고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땀을 흘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수고와 은혜의 관계를 이렇게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른 사도들보다 수고한 것, 이것은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그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정말 많은 수고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수고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 수고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수고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의 수고가 하나의 현상이지만 그 수고의 본질, 그 현상의 본질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나태하고 게으른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은 더 성실하게 살아야 돼요. 더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되고 더 열심히 수고해야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실한 삶을 살아야 돼요. 왜요? 우리의 수고의 뿌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더 성실하게 수고하게 돼 있는 거예요. 수고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 아닙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제 직접 농사를 지어야 돼요. 땀을 흘려야 됩니다. 수고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이것이 가능하지 않죠. 아무리 밭이 있더라도 날씨가, 환경이, 자연이 받쳐주지 않으면 아무리 농사를 잘 짓고 싶어도 지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습관적으로 했던 일은 뭡니까? 불평이었어요. 원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배려, 하나님의 호의를 그들은 권리로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자기들 생각에 맞지 않으면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이 광야 생활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현상 속에 나타난 그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아무리 그들이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원망하며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가겠다 이야기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수고하지 않아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신발과 옷이 해이지 않도록 40년의 생활을 지켜주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그들은 그 호의를, 하나님의 호의를 권리로 알았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했던 거죠. 당연하게 생각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막상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고 수고해 보니까 광야 40년의 생활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큰 호의를 베풀어 주셨구나. 우리는 이것을 권리로 착각하고 우리 마음대로 살았구나. 이렇게 깨닫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야 할 이유,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최선을 다해야 할 이유,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는데도 예수 믿는 우리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더 열심히 일하고 성과를 내야 되는 거예요. 더 일찍 출근하고 더 늦게까지 일할 수 있는 그런 성실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겪었을 때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삶이 평탄하고 우리 삶에 문제가 없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우리의 입술로 표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고 이야기하겠지만 진짜 하나님의 은혜의 본질은 우리가 고난을 겪고 있을 때,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명절을 지키게 하심으로 또 수장절을 지키게 하심으로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17절에 보니까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이라는 것은 뭡니까? 3번. 바로 이 3번의 절기 때마다 하나님께 보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 절기 때마다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배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예배해야 되냐는 거예요. 15절에 보니까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빈손으로 하나님께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빈손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뭔가 가지고 나오라는 거죠. 그러면 뭘 가지고 나오라야 되는가? 19절입니다.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두 가지를 말씀하죠. 처음 거둔 열매, 그리고 그 처음 거둔 열매 중에 가장 좋은 것. 여러분, 이게 뭘까요?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무엇으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그 기준은 이 열매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예요.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열매가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앞서 이 맥주절의 의, 수장절의 의의를 살펴보면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을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을까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방인 취급을 당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있어서 어디서 예배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 민족이지만 이 혼혈 정책으로 인해서 이방인 취급을 당한 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서 예배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는데 그 문제를 이렇게 질문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은 어디에서 예배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예배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하느냐?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옛날 성경이 이걸 번역을 잘못해가지고 신령과 진정으로 해서 뭔가 우리가 영적이고 우리가
진심을 담아 하나님께 예배한다, 여기에 초점을 맞췄지만 사실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성령과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영과 진리, 즉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예배하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맥주절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것은 처음 열매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한다라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토록 간직하도록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의 힘을 가지고 예배하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진짜 예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여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이 맥주 감사절을 지키고 있어요?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 이 예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지난 한 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열매를 드리는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것은 뭡니까? 우리의 첫 열매 되신, 우리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오늘 이 맥주 감사절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예배,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맥주절이 되면, 맥주 감사절이 되고 추수 감사절이 되면 보통 주일 때와는 다르게 특별한 절기헌금을 드리지만,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늘 우리의 삶의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여기고 그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 가운데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순종하는 삶의 열매를 가지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우리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고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의 결정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맥주 감사절을 지키고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 16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어요. 하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자격이 주어진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늘 감사의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첫 번째 제사예요. 또 하나는 뭡니까?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감사를 어떻게 표현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 입술의 열매를 통해서 감사의 찬송을 드림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것들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또 우리의 이웃들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맥주 감사절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주신 것들을 나누는 삶을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주문하고 싶은 것은 오늘 이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여 또 교회에서 떡을 제공합니다. 여러분들 맛있게 잘 드시면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먹을 이 떡,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 지역에 우리 이웃 중에 소외된 사람이 있다면 이 떡을 내가 포기하고 이웃들과 나눠야 되겠다라는 삶의 모습들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난다면 저는 목회자로서 많이 흐뭇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맥주 감사절을 지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나누는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그리고 7월의 첫 주일이에요. 1년 12달 중에 이제 반년이 지났습니다. 오늘 이 7월 첫 주를 보내고 있다는 것은 바로 우리 한 해의 반환점을 돌고 있다는 거예요. 스포츠 선수에게 있어서 이 반환점이 반드시 있습니다. 시간적인 개념이든 장소적인 개념이든 늘 반환점이 있는 거예요. 이 반환점을 돌면서 생각하는 거죠. 아, 이제 반 왔구나. 또 열심히 반을 채워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반환점을 돌면서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고 정비하는 거예요. 때로는 쉬면서 또 앞으로의 일을 계획하면서 내 자신을 점검하고 정비하는 삶, 지난 삶들을 돌아보면서 그런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맥주 감사절, 우리가 의미 있는 맥주 감사절을 보내기 위해선 인생의 반환점, 올 한 해의 반환점을 돌면서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신가? 내가 지금 누구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누구에게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정비하고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한 러닝맨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그것이 이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증언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들을 정비하며 또 앞으로를 향해 열심히 달려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 건강한 러닝맨이 되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